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지장리라고 하는 마을 입구에 천안 회계마을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427명의 사람들이 많지요. 요즘 시골 마을치고 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까지 학교보다 교회가 우선된 그런 마을입니다. 매주 목요일 그곳에는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마을이 언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427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어제 새벽인가요?까지 312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312명의 사람들 외에도 그곳에 목요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간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진자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312명의 사람들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어른들로 따지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90%에 해당되는데 유독 그 지역에는 90%가 코로나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온갖 가짜 뉴스들을 서로 퍼나르면서 코로나 백신 맞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저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로 와서 신앙촌을 형성하고 집단 거주하는데 그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방법이 참 특이하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수를 하는데 눈을 찌르면서 안수하는 그런 독특한 방법을 써서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노회에서도 경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안수 방법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경고한 그런 상태입니다.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그곳에 와서 병 낫겠다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닐까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혹은 배고픔을 체험받기 위해서, 혹은 유명한 다른 선생들과 같지 아니하는 명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이런저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틀어지면 예수님께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맞이하며 준비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나에게 이익될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혹 없는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대신 나를 위한 어떤 수단, 목적으로 삼는 그런 모습,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고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책 들고 교회 맨 앞자리에 나와서 나 교회 왔습니다 라고 보이는 그런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혹은 초막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죠? 우리 3.1절이 되면 일제의 압제 속에서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던 우리 선조들을 기념하면서 그분들의 부끄럽지 않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현충일이 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생각해 봅니다. 광복절이 되면 다시 옛날 같은 그런 나라를 잃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6.25가 되면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신 것은 떠났던, 주님으로부터 이탈했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초점 맞추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네, 대강절에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춰지도록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도중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서 약 2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 강림한 사건을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소위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줄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이 다였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 모두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빌립 집사가 또 빌립 집사를 비롯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로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애썼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신 편지를 써 보냅니다. 따라서 그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친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그 변화가 아주 뚜렷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받은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주님의 선물을 나눠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어서 대신 편지를 씁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가서 피차 위로를 얻기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는 것, 부모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몇 월 며칠 날 키가 이만했는데 또 한 달 지난 뒤에는 이만하고 하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 집집마다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 기쁨이죠. 비록 늘 같이 있지 못하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 사람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간다,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모습, 이야기를 듣는 것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인사하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다니까 내가 기쁘다.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니 내가 늘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등등의 표현을 꼭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자신이 복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 보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신앙인들인가 생각해 봅니다. 내게 나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도와준 그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서 야, 네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 참 내가 기쁘다 라고 말을 듣는 그런 신앙인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친구를 만났더니 이런 모습,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선악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들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야, 나 용현이야. 네, 고등학교 때 친구더라고요. 아, 반갑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안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돼갖고 세미나에 참석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한참을 뭐 세미나하고 상관없이 둘이 딱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야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뭐 장로 됐대 누구는 뭐 됐대 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다른 친구들 저 잘 모르는 다른 소식들을 전해주면서 또 제가 아는 소식들을 전해주면서 한참을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기쁨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거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는 누구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하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훨씬 밝지요. 똑같은 빛인데 낮에 있는 빛은 밝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빛인데 한밤중에는 밝게 빛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3장까지 그렇죠.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나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죄인이다. 이방 사람들이 죄인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해달별을 보여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세상이 운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섬기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너도 나도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장 23절 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되느냐?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된다.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다. 다시 말해서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쓸모없게 될 것이고, 그래서 소멸되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하자, 마스크 우리 다 쓰자 하면 다 쓰고요. 외국 보니까 외국 뉴스들 보면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그래서 막 나와서 데모하잖아요. 마스크 안 쓸 자유를 주라. 하지 말. 조그만한 데모하고. 자유를 침해한다. 나만 생각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생각 안 하고 나 마스크 쓰면 불편하니까 하면서 데모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나라지요. 참 좋은 국민들인데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제대로 하면 정말 세계에서 최고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 다 떠나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철만 되면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 다 동원하죠. 그래서 편가르게 합니다. 우리 편이, 당신들은 내 편입니다. 모든 것 동원해서 편가르기 만드는 것이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고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그럽니다마는 그때 다르지요. 여당으로 있을 때 다르고 야당으로 있을 때 다르지요. 상대편의 주장들을 계속 반박합니다. 잘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 잘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니들이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죠. 나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쁜 소식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형편이다 지금.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의인이다. 죄인이 의인된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라고 번역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국가 또는 주인에게 공을 세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제도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옛날 노예가 있을 때의 이야기죠. 노예가 있을 때 속전을 내고 돈을 내고 신분을 바꾸는 것, 혹은 공을 세워서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뀌기 위해서 속전을 치러야 하는데 그 속전이 뭐냐? 그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속전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는 어린 양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소식,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나쁜 소식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신다, 좋은 소식으로 바뀌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입니다. 사람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우리 고백하는 찬송과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마치 뭡니까?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면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노력들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 하면 된다, 이것 지켜야 된다, 이것 지켜야 된다, 이것 지켜야 된다,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라는 말은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일일이 따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보아 넘기신다 라고 간과한다 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사사건건 야단치고 나무라고 그럽니까? 어떨 때는 알면서도 그냥 너그럽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죠.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안 해도, 아이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실직고를 안 해도 그냥 보아 넘겨주는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음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일일이 다 지적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간과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장부를 들고 딱 교회 문 앞에 서서 너 수요일날 이런 짓 했구나, 너 금요일날 이런 짓 했구나, 너 월요일날 이런 짓 했구나, 너 안 돼, 너 안 돼 따지신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설교할 목사 아무도 없고요. 그렇지요. 우리 주님의 피 값을 마음에 늘 두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 너그럽게 보아 주신다. 바로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일일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우리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심입니다. 그런데 이 너그럽게 봐주심은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 그거는 맞지 않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인간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절대로 치를 수 없는 비용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 생명이 바로 그 대가이지요. 따라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죄인을 의인이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 잘못한 것입니다. 쟤는 이쁘니까 그래 그냥 없는 걸로 치지 뭐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니들은 괜찮아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평가는 따라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유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그 공짜로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다. 엄청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를 수 있는 최고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치러진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